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하여서 2024년도 1월 달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선정하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사형 언도를 받은 가운데서 이 감옥에 지내는 동안에 원래는 불교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몰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5년 7개월 만에 석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를 대한민국 사람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일제의 만행과 악행에 대해서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1919년에 상해에 임시 정부가 세워졌을 때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는 더더욱 이 독립운동을 이제 감당하였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또 기억나는
한 사람이 백범 김구였습니다. 그도 1919년에 상해 임시 정부가 세워졌을 때 경무국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다가 1940년에 주석의 자리에 올랐던 분인데요. 그는 이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하여서 독립운동단을 꾸리고 이제 그들에게 대하여 거세게 항거하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고당 조만식, 그는 1919년에 3.1운동을 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죄목으로 이제 형무소에 갇혀서 오랜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에 그는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민족적 정치를 고취하는 독립운동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입니다. 그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실무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지요. 그는 이제 우리 민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민족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동포들을 한데로 규합해서 이 독립자금을 내면서 이 독립운동을 감당하였던 위인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 모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당 이승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라 건국의 이념으로 삼고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국회를 시작하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또한 이 나라에 10개의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 중심의 재건론을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이 오산 학교를 통하여서 이 후학을 양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영적 정신적 지주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산정현교회 장로로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꿈꾸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 2천만의 그 한 손에 신약 성경을 들고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망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들은 독립운동하는 방향은 다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국제적 정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 독립운동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면 백범 김구는 힘과 능력을 키워서 저들을 물리침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고당 조만식은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과 같이 민족적 정신을 고취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영적 자력을 마련하기를 원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붙들고 이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한 암흑기에 우리의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내었던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분들 모두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구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가 나아가게 될 때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그가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말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던 어느 날, 그 날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이 되는지를 깨닫고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한 번 기도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문제 하나가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관원의 역할은 단지 술 시중 드는 역할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생명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생명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그의 얼굴에 병도 없는데 수심이 보입니다. 근심하는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왕 앞에서 병도 없는데 수심하는 모습, 근심의 얼굴빛을 비추었다고 하는 이 일은 이 왕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모반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중요하지요. 이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먼저 왕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세워지는 것을 금지시켰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문 세워지는 것을 금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타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는 왕을 비난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반기를 드는 자로서 그는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탔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조상들의 묘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동일한 감정에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르다고, 우리가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이 느헤미야는 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감정과 그 뜻은 바르게 전달하되 이 왕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그 로마 군사를 전멸시킨 것으로 유명하게 이름 날리고 있었던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인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무술에 뛰어난 용장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자신의 얼굴 그 초상화를 후대에 남기고 싶은 열망 때문에 가장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답니다. 그 화가가 와서 왕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한니발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흉측한 자신의 애꾸눈을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그러자 이 한니발은 당장에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쳐 죽이라. 내가 그런 병신이란 말이냐. 이 일이 온 나라에 전해졌지요. 그리고 또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두 번째 화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한니발의 초상화를 그릴 때 이 한니발의 그 애꾸눈 되어진 그 부분까지도 멀쩡한 정상적인 그 눈으로 예쁘게 그려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을 보고 있었던 한니발은 또다시 그 사람을 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인가? 거짓으로 나를 그렸다고 그 또한 사형을 면치 못하였어요. 세 번째 화가가 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니발의 초상화를 그릴 때 한니발의 연약함이 있는 쪽이 아니라 온전함이 있는 쪽 옆면의 초상화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자 이 한니발은 그것이 너무 흡족해서 그에게 상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이 자세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왕에게 말할 때마다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 한 구절이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로우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지요. 6절에도 보면 그는 이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시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7절에도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왕에게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십니까?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왕이 반대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였던 이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처신하는 이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지혜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목도하고가 와예트 팔렐이라는 단어예요. 이 와예트 팔렐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도하였다, 이런 속으로 기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과 재건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지혜가 있어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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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제 치유하고 재건하고 부흥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지혜는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될 때 그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천냥빚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천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천냥이면 노예가 양반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쌍놈이 양반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천냥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과 재건의 주인공이 되려면 두 번째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5절과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사건이 생겼어요.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고백해요. 그런데 만약 이때 왕이 내가 얼마 만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왕에게 먹혔겠습니까? 절대로 보내줄 리가 만무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허락해주면 내가 가서 이 일들을 얼마 만에 이룰 수 있을까?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주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서쪽의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주셔서 평안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그 일에 필요한 제목들을 주십시오. 오늘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묻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다 진술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였고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회복과 재건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영적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두 극단이 있어요. 이 두 극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한 극단,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기도 없이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이자 영적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극단은 계획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들었던 유머 가운데 이런 재밌는 유머 하나가 있어요. 만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드기가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만드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기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만드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드가,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사지 않고 하나님 로또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될 리 만무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계획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았던 이 완고한 왕이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심령을 녹이시고 깨트리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9절도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고 계획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뭘 주십니까? 군대 장관이 느헤미야를 에스코트해서 예루살렘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이, 총사령관이 그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손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1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 성벽을 그만 세워라 말하는 순간 이 성벽을 허물었던 사람, 성문을 불태웠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우리는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무엇이든지 걸고 넘어뜨리려고 회방하고 방해하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오히려 그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자 귀신 들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자 이제는 탐욕의 사람이라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았어요. 휘둘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흔든다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재건의 길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방해들을 다 딛고 일어서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상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 성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둘러서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그 일이 무슨 담 쌓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막막한데 그 일에 동역해야 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좌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돌 하나도 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반역한다고 허위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이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할 만한 넉넉한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온갖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영적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지?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앙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낼 수 있지?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며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적 표현으로 여러분, 쫄지 마세요.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쫄지 맙시다. 네. 쫄지 맙시다. 2024년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뚫려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재건할 뿐만 아니라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어디가 무너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을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버지,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무너진 부분들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아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고 메꾸고 다시금 리빌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주옵소서.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강하게 복되게 설 수 있는지 재건에 대한 구체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와 아버지 비난과 반대에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재건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2024년도에는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 영적 신앙을 바로 세우고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리빌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반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재건하고 부흥 가운데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